예, 3장에서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무대가 옮겨져서 시험을 받으려 강야로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 정복자가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게 했던 겁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한 번도 아니고 집요하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지만은 모두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마귀는 예수님의 곁을 떠났는데 11절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다만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떠난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그 후에도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을 일삼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시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보고 그의 중심을 아시고는 베드로를 사탄이라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함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므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그런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꼭 보면은 남편을 보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화가 났는데 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은 뭐 그냥 손이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때린 사람도 문제 있지만은 맞은 사람도 더 문제 있어요, 사실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보고 했다 그랬죠. 우리는 이에 근거하여 마귀는 강시나 두꺼비와 같이 머리에 뿔이 달린 그런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내가 뿔이 달리고 뭔가 뭡니까 딱 강식을 지려 갖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접근을 잘 안 하고 저거는 뭔가 별나구나 뭔가 짐승이구나 뭔가 도깨비구나 이렇게 당장 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험하는 자로 인격적인 사람의 행세를 하는 것을 봅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루살렘의 성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 유력한 종교 지도자와 같은 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와 가까운 자들을 들어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은수가 자기 집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집안 식구라든지 평소 곁에 친근한 사람을 사탄은 자꾸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식 있고 아빠만 사탄 노릇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도구가 되는 것도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식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사탄이 그렇게 교묘하게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요. 바로 마귀가 구사한 방법을 보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시험을 물리쳤어요. 이번에는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을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귀가 얼마나 지금 겁이 없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지금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니 6절에서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맞받아치고 있어요. 특히 6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의 주를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엄청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이렇게 마귀가 인용하는 구절은 시편 91편의 말씀인데 학자들은 시편 91편의 저자가 모세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장인 90편이 모세가 기록하였으므로 뒤이어 나오는 91편의 배경을 보니까 모세가 지은 시와 흡사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시편 91편에는 황량한 강야를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거친 강야를 걸어갈 때에 천사들을 명하여 지켜주시며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설령 독사를 밟으며 사자를 만날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하심을 역으로 이용하여 마귀도 그것을 지금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께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뭡니까? 충동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영혼의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일삼는 마귀를 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의 흔적을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은 당시 납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의 진리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함을 지적하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분을 내고 그 사람을 뭡니까? 죽도록 미워하는 이런 것들요. 시기하는 것들, 질투하는 것들, 그를 위해서 분내는 이것들도 비록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은 살인죄와 같은 유에 속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뜻을 잘 모르고 꼭 사람을 죽여야 죽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납비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된 해석과 그들이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또한 중세시대 교회는요, 면죄부와 연옥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요, 중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볼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은 바로 신천지와 안수하농 하나님의 교회 집단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집단이에요. 이들의 표고 방법은요, 다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나 맥은 같습니다. 신천지는 현재 가천시에 본부를 두고요, 국내와 해외로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코로나19 때의 초기 대응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기성교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갖다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들은 성경을 비유로 푼다고 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 짝이 있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특정한 부분에 고정시켜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퍼즐을 끼워 맞추는 것과 같이 이 이만희 교주에게 억지로 맞추는 식의 해석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해석에 넘어간 기성교인들이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요. 그들이 철저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들은 예언서들, 꼭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 다니엘서를 꼭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맥이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기 전에 구약의 다니엘서를 먼저 해요. 보면은요,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두 증인이 누구냐? 하나는 사도 요한이고 하나는 이만희 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만희한테 물어보면요, 자기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의 교리집이나 자기들의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그래. 그런데 이 두 정인을 만나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니까 이만희를 만나야 사도 바울을 만나든지 이만희를 만나든지 이든지, 사도 바울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만희 자기들 만나야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 하니까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해서 14만 4천 수에 들어가기 위하여 헌신과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더욱 가가는요, 이제 14만 4천 수가 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14만 4천 명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렇게 14만 4천 수를 추가적으로 채운다고 허무맹랑한 말로 현혹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이지만은 세뇌를 당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미혹해 하는 영의 역사에 의해서는 결국은 넘어간다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심각하게 성경을 훼손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능멸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성령님을 이만희가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 그러므로 신천지는 성경 구절을 풀어준다고 하지만은 그 중심이 자칭 성령이라고 하는 이만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는 자예요.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양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듯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너희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결국은 성령이 뭐냐니까 이거 보혜사를 말하는 건데, 예수,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소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지금 다른 영을 자꾸 받게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만희 영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슴이 굉장히 너그럽고 폭넓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하니까 속 좁은 사람 같이 그렇게 비춰져요. 폭넓어도 그렇게 폭넓은 것은 멸망길이에요. 멸망길.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이장하여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천지들이요, 교단 마크, 우리 교단 마크를 자꾸 많이 이용해요. 왜? 제일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름도 뭡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와 다름이 없는 식으로 그렇게 이장을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들은 신천지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쏟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인을 빼내거나 교회 자체를 통째로 뭡니까? 신천지로 만드는 추수꾼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기성교회에 등록하여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그러니까 남의 눈에 쉽게 빨리 띄잖아요.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면요, 구역 인도자나 안내를 본다. 나를 좀 안내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성교회 안에 안내는 아무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 구역을 맡겨달라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이 추수꾼 추수작전은요, 자칫 잘못하면 한 구역이 통째로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거나 결국은 교회를 분쟁하게끔 만들어서 교회를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이게 뭐냐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악령의 역사예요. 마침 어느 정도 가서는요, 초신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소위 신비주의자. 우리가 교인들, 오래된 교인들도 보면 끄떡하면 꿈꿨다 그러고 끄떡하면 뭡니까 뭘 바닥하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바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가 진짜 유익한 꿈도 있겠지만은
자주 너무 자주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꿈에 매여가지고 뭡니까? 행동이 그렇게 꿈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소위 신비주의자라는데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신천지가 꼭 노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교회 불평불만하는 사람. 예. 불평불만하는 사람 누가 찾아와요? 간첩이 찾아오잖아요. 똑같아요. 신천지가 딱 봐서 저 사람 굉장히 불평불만한 자는 포섭 1단계 순위에 딱 집어여 있어요.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뭡니까? 타겟으로 삼아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접근해요. 육신이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또 어느 때는요, 가정이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는 식으로 만남을 가져서 성경 공부를 시도해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제목이 뭔가 색다른 것 같잖아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뭐냐 하니까, 과연 성경은 믿을 만한가? 의문을 낳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대뜸 요사이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요한계시록을 갖다 대면은 다소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평소 잘 들어보지 못한 주제로 비유와 상징 등으로 말하니 아예 말문이 막히고요. 매우 당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눅이 들고요. 들어보니 긴가민가해요. 뭐든지 자꾸 들어보니까 긴가민가 되어지고 머리가 복잡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수요일 날 누가복음이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는 조금씩 세뇌가 되어져서 심령이 혼미해지고 영적인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므로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같은 교회니까 뭐 형제가 되지 않냐. 아니에요. 지금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지금 믿고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거기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만희를 믿고 따라가는 거요. 그거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만희가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이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중 간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은 좀 다소 주춤합니다. 이 신천지의 활동이요. 왜냐하니까 신천지 안에 재산 싸움으로 지금 뭡니까? 다툼이 있어요. 이만희 첩하고 지금 재산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수동적이지만은 그들의 본색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반사회적이고 반가정적인 비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로 실버들로 구성된 노인 봉사단, 노란 조끼 입고요 찢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워낙 이렇게 욕을 먹고 하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자취를 좀 감추었는데요. 그 전에만 해도 언당에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쓰레기도 치우고 뭡니까 휴지도 줍고 담배꽁초도 줍고 이렇게 해요. 그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또 가정의 부모들에게 뭡니까? 효도하는 운동을 막 실천하고 전개해요. 예. 또 생필품을 나누어 주는 등 어려운 가정에 쌀을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사회의 한심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미화시키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앞에 포장으로 깔은 거예요. 특히 기성교회의 기존 성도들을 포섭의 제1차 대상으로 삼아요. 어떻든지 성도를 빼내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2차로요. 목회자들도 교회 형편이 어렵고요.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목회자들에게 접근해서 생활에 도움을 줘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또 교회에다가 어느 정도 헌금도 하고요. 그리고 직업도 알선해줘요. 교회 운영이 잘 안 되고 힘드니까 목사님들에게 직업을 줘요.
예. 그러니까 낮에는 오히려 일하고 말입니다. 투잡이지 어떻게 보면은요. 예.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교모히 이용해가지고 목회자들을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에 앞에 뭡니까? 선전 도구로 목사님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의 목사님들도 우리 신천지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대로 안 나오고요. 김모모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저 같으면 김 누구누구 이렇게 또 물리는 게 모르잖아요. 그죠? 예. 원당의 뭐뭐뭐 교회 이렇게 식으로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고양시의 뭔 교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들을 그야말로 도구로 사용하는 이용하는 처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 신천지의 수법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각양각색이고요 너무나 다양해요. 예. 그리고 때로는 미인계도 그들은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명목으로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 신천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도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것들도 얼마든지 구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뭡니까? 종교방해죄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방해죄로 해가지고 어머니를 부모를 고소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내 딸을 찾습니다 이러고요. 신천지에게 딸이 빼앗겨 버렸어.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신천지와 이단을 구분하는 법은 특정한 교회를 임시로 등록해요. 이들은요. 자기가 나가는 신천지가 있어요. 근데 임시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교인들을 포섭해야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결국은 끌고 가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 주위에서 살펴보셔야 돼요. 직장이나 사업터에도 이런 추수꾼들이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준다든지 돈을 선뜻선뜻 빌려줘요. 그리고 단골 고객으로 와서는 선심을 쓰는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포섭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에는 동네 카페나 사업장 등을 만남의 장소로 해서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굉장히 비판을 해요. 비판. 뭐 아름다운 교회 누구 목사가 어떻다고 교회가 뭐 어떻다고 자꾸 비판을 해요. 그리고 목회자의 비리를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기성교회는 음녀교회라 그래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된 교회이고 멸망받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바벨론에 포로된 교회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살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보세요. 성경을 역으로 다 이용해요. 예. 이러한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기준에다 맞추어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누가 특별히 기도해 준다고 하는 거 잘 그거 함부로 머리 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것도 교회 안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말이에요. 어디서 만나자 해갖고 거기서 특별히 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기도해 준다고. 뭐든지 특별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안수 기도해주고 특별히 아니 나는 특별 대우 받았다. 그게 특별 대우 받았다.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니까 특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 때문에. 예. 그래서 누구든지 특별히 안수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뭡니까 100%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돼서 따라가서 머리 잡고 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할 수만 있으면요 건전하고 건강하게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요. 엄밀히 포섭하는 그들의 손에 붙잡히면요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사실요. 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얽히고 설킨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요 등록해서 임시로 다니는 교회의 구역이나 그들의 기도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늘 바쁘다는 거예요. 늘 바쁘다는 겁니다. 기도회나 어떤 정례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바빠서 못 왔다고 자꾸 그래요. 그것도 여러분, 바빠서 못 왔다고 하는 것도 두세 번이죠. 그 이상 넘으면은 이 사람은요,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핑계가 많아요.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든지, 자꾸 뭡니까? 손님이 와서 못 왔다든지요. 또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왔다든지. 늘 핑계거리가 많아요. 이거 마귀가 자꾸 이용하는 거거든요. 핑계거리, 이유거리요. 어쩌다 사람이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뭡니까? 무슨 이런 스타일과 같이 이런 핑계와 이유와 그런 말이 많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신천지의 형태들이에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요, 먼 곳을 쳐다본다든지 말씀을 전혀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려 들어도 졸릴 때가 있는데 아예 안 듣습니다. 아예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 산 생각하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손은 다른 걸 지금 하고 있어. 이 신천지들이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안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본받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려 들어도 졸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힘들게 그렇게 하셨다면은 여기 서운하잖아요. 여기 앉으니까. 서서만 있다가 앉으니까 또 잠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들으려고요. 고개를 푹 숙여 뭐를 가든지 문사를 본다든지요. 아예 다른 것 하고요. 이거는 전혀 뭡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왜? 자기들이 말씀 듣는 데는 따로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영이 안 맞았기 때문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요. 이해가 되어지고요. 받아들이는 수용의 능력이 있지만은 다른 복음을 받고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은요. 괴롭고 골치 아플 겁니다. 그 아마 앉아있기로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가서 앉아있어 봐요. 골치 아프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거기에 가도 아주 명쾌하게 잘 들리고 속속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요. 예. 그들이 하나와 같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물을 마시든지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독을 받지 아니하고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가까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인데 그걸 뭡니까? 마귀가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그 앞에 세워놓고요. 그들의 목적은 바로 교인들을 빼내서 데려가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바로 이 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교모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좋잖아요. 성경을 보여주기로 하고 또 역으로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앞에 말도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맞다. 또 성경을 보니까 거기 어디 있느냐? 없거든요. 요렇게 교묘하게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넘어지게 하는 경우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 오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이기는 비결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오로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라고 하는 말은 연구한다는, 깊이 살펴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4기까지 했지요, 통독반이. 그러니까 이 통독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통독반은 성경을 통독하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주제의 설명이 있고요. 그거 보면요, 진짜 신학적인 깊이 있는 해설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다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뭐 그냥 대충 성경을 아는 정도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타고 들을 허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보아야 눈이 열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으로만 갖고 자꾸 파고 들어오니까 결국은 뭡니까? 아, 내가 오래 믿어도 헛믿었다. 뭔가 이렇게 잘 못 믿었구나. 이렇게 자꾸 의심을 자꾸 의문을 갖게 해요. 이게 마귀가 자꾸 노략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그런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3년이 넘었잖아요. 거의 4년 다 돼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아침마다 보내드리잖아요. 매주일 5일성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하는 것도 여러분 공도 인증을 좀 해줘야 돼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요. 지금 한 거의 4년 됐어요, 4년. 예. 주 5일 하면은 얼마 성경 구절만 해도 얼마나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 큐티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잘 좀 읽어보고 마음에 새기면서요. 그 말씀을 담는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되고 폭넓은 신앙의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뭡니까? 새롭게 하고 따듬어지고 세워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는가 안 보는가 그래서 아멘으로 좀 화답을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다 보시겠죠. 그런데 보내오는 분도 많지만 보내오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았는지 안 보였는지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을 통해서 대충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면은요, 여러분이 영적 무장에 큰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예수를 흉내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고 피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